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쯤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282페이지쯤 됩니다. 세 절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랑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박종식 목사님께서 마지막 말씀해 주실 때 오늘도 어제와 그제 동일하게 받으셨던 은혜들을 또 풍성히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라오시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받으실 마음의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다시 자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웃으시면서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다 같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좌우 앞뒤에 보시면서 예수 안에 모든 희망이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인생의 행복도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웃는가와 비례됩니다. 행복해서 웃는 사람도 좋지만은요, 웃으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면역력이 뛰어나서 웬만한 어떤 바이러스에도 잘 걸리지 않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뭔가 하면은 어린아이들은 잘 웃는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한 200번에서 300번 웃는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하루에 한 1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웃는 것만큼 건강하고요, 웃는 것만큼 행복합니다. 더 나가서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문제 아동들의 부모들과 정상적인 자녀들의 부모들을 조사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문제의 자녀들의 부모들을 보니까 웃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코미디를 틀어놨는데 보면서 심각하게 엄마 아빠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자녀들의 부모를 봤더만은 그 코미디를 보면서 박장대소를 하고 배꼽을 잡고 웃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웃음은 정신 건강과 비례합니다. 참 우리네가 재밌는 거는요, 내가 웃을 때 놀라운 우리 안에 엔돌핀이 다이돌핀들이 막 다 쏟아져 좋은 그 우리 안에 효소들이 나오는데 우리 이 뇌는 가짜로 웃는 것과 진짜로 웃는 걸 구분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가짜로 그냥 깔깔깔 웃어도 뇌는 진짜로 웃는 거로 착각해서 좋은 이렇게 효소들을 엔돌핀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하하하 하고 하루에 한 10초 정도 억지로 웃으면은요, 그 10초 동안 웃을 때 온 근육들이 운동이 되면서 웬만한 운동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효과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음으로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 얼마나 잘 웃는지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또 행복도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머를 아십니까? 경상도 남자와 서울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발음 정확했습니까? 좀 정확하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에는 제가 결혼하는데 이 결혼으로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점심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국수를 먹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수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아내는 국수라고 하는데 경상도 남편은 국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수냐 국시냐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결판이 경상도 남자가 보통 고집이 셉니까? 예. 그래가지고 마을에 있는 국어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국수가 맞냐 국시가 맞냐 했더만은 참 그 이야기를 듣고 국어 선생님이 황당하잖아요. 그거로 지금 자기애들 찾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이 말하기를 국수도 맞고 국시도 맞습니다. 그랬더만은 둘이 자존심이 나가지고 왜 두 개 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듭니다. 예. 그래서 또 헷갈려가지고 그럼 밀가루와 밀가리의 차이는 뭡니까? 그랬더만은 밀가루는 봉지에 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습니다. 그럼 봉지와 봉다리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봉지는 침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봉다리는 춤으로 만듭니다. 그럼 춤과 침의 차이는 뭡니까? 춤은 저도 헷갈리네요. 춤은 햇바닥에서 나오고 침은 쌔바닥에서 나옵니다. 그래 집에 와가지고 이제 왔더만 국수가 없는 겁니다. 국수를 사러 가야 된다. 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가게에 가서 국수를 사오자 했더만은 남편은 가게가 아니고 전방에 가야 국수가 있다는 겁니다. 국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국수 선생님 찾아가지고 전방이 맞냐 가게가 맞냐 또 싸움이 벌어지니까 둘 다 맞는다는 겁니다. 그럼 둘의 차이가 뭐냐? 가게에는 아주머니가 계시고 전방에는 아지매가 계신답니다. 그럼 아주머니와 아지매의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만은 아주머니는 아기를 얻고 있고 아지매는 얼라를 얻고 있답니다. 아내와 그만 얼라와 아기의 차이는 뭡니까? 아기는 누워 자고 얼라는 비비잡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큰 소리로 웃으신 분은 면역력이 있고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도요. 어떤 때 참 이민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짜증이 나고 정말로 살고 싶지 않을 때요. 그러면 거울 보고 한번 미쳐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야, 참 잘생겼다. 너 누구냐? 참 하나님이 창조한 신묘막측한 정말로 미남이다. 미인이다. 그러고 난 뒤에 배꼽을 잡고 껄껄껄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하루에 그렇게 한 두세 번만 해도요. 왠지 모르는 내 안에 에너지가 생기고요. 기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굴 보면서 아이고 남편 잘못 만나서 마누라 잘못 만나서 미국에 이민 와서 별의별 이유를 달면서 내 팔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는데 신묘망측하다고 착각하고 돈이 있으면 내가 이 성형수술해야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리타이어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의사를 한다면 성형외과 앞에 정신과 의사로 하겠다고. 평생을 여자들의 얼굴 고쳐줘 돈 벌었던데 결론이 뭡니까? 아무리 예쁘게 해줘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불행하고 만족하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얼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우고 그 다음에 교회가 싸움 나는 거요. 본질 싸움 아닙니다. 국수냐 국시냐 전빵이냐 아니면 가게냐 싸움입니다. 국수면 어떻고 국시는 어떻습니까? 맛있었고 영양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본질을 추구해야지 비본질 가지고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다 짓고 싸움이 두 패로 갈라졌는데 피아노를 제단 위에 올릴 것이냐 제단 아래에 놓을 것이냐 이 가지고 방해가 갈라졌습니다.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두 장로님이 이제 갈라져 나간 사람과 그 교회에 남았던 장로님이 만나가지고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감정이 다 사라지고 장로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 그때 장로님이 교회에 피아노를 위에 올리지 않습니까? 내가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몇 년 지나니까 서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 부부의 문제, 우주의 평화,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목숨 걸다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를 붙잡는 것이지 자존심의 문제, 어떤 형식의 문제, 어떤 틀의 문제는 내가 양보하면 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양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못해가지고 고래심줄보다 더 질긴 자존심 붙잡다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들을 때도 제가 개론이라고 이야기해도 정말로 여러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해도 제가 지금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헷갈려가지고 저는 숫자에는 헷갈립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제가 생일날이 되면은 꼭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결혼이 아니고요. 예, 한갑이나 진갑이 되어서 초청해서 이제 생일 어떤 예배를 드려달라면 꼭 부르는 찬송. 여러분이 옛날 찬송 쓰는데 460장, 새 찬송은 301장.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오늘 노래가 잘 되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저는 제가 생일 때 될 때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단어 외로 저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저의 인생은 애비 없는 유복자로 태어나서 그 시골 가난한 곳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중학교 졸업하는 것이 유일한 꿈일 수밖에 없는 사춘기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가서 주님을 만나고 꿈을 꾸게 되고 목사가 되고 유학을 오고 지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가 된 거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외에는 다른 단어로 무엇으로도 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14년을 보내고 2015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남들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여러분 남들이 다 희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2014년도 여러분의 인생은 다사다난했습니다. 2013년도 다사다난했습니다. 10년 전도 다사다난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다사다난했습니다. 2015년 분명히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이 교회 모든 삶 속에 다사다난할 것입니다. 다사다난할 것입니다. 문제 없는 것은 오직 무덤뿐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중세에 로마 캐톨릭이 천주교가 타락됐을 때 그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개신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개혁교회, 개혁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개혁을 할 때 5대 강령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개혁교회 신학을 가진 분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오늘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중에 세 번째 나온 게 뭡니까? 두 번째가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은혜라는 이 단어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쓴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던 C.S. 루이스 교수가 쓴 책들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분은 아주 위대한 학자이면서 또 기독교 변증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전 세계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각 종교를 비교하는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C.S. 루이스 교수가 실수로 그 세미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중에. 근데 그 학자들이 그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인 걸 알기 때문에 박사님 이왕 문을 여셨으니까 저희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선 상태에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를 빼는 모든 종교는 은혜가 아니라 행위 중심입니다. 불교는 고행을 통해서, 힌두교는 업보라는 까르마를 통해서, 이슬람은 그들이 말하는 알라가 줬다는 꾸란이라는 성전에 있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공로 사상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주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한 사람도 죄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6장 23절의 로마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를 따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요 이 15절에서 3번이나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라는 단어를 3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는데요, 가서 로마서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쓴 그 모든 서신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는 정신적 문화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수사학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수사학의 원리는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문장을 이렇게 만드냐가 중요한데, 그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 쓰는 것은 무식하다 그럽니다. 단어를 다른 단어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문장력이 뛰어난 헬라 문화에 뛰어난 학자였지만은 그는 성경 속에 끊임없이 반복해 나오는 단어, 지겹도록 반복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모든 서신의 출발인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문안 인사, 마지막 문안 인사, 작별 인사에도 끊임없이 계속돼 100%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란 단어 나왔죠. 마지막 16장 23절에서 24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어김없이 출발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마지막 문장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로 끝나고 있습니다. 모든 단어 없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의 모든 문장에 2문장이 지나기도 전에 은혜라는 단어는 반복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빌어줄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최상의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자녀들과 전화를 할 때, 야,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전화 끝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기도하노라. 그렇게 합니까? 한국 부모들이 제일 많이 자녀들이 쓰는 말, 공부해라. 공부하면 남 주냐? 아니면 밥 먹어라. 여러분, 밥 먹지 말라도 밥 먹습니다. 여러분, 공부한다고 자녀 공부 안 합니다. 차라리요, 야, 공부하지 마. 그냥 돈 벌어. 그러면 아이들이요, 오기가 생겨 공부합니다. 공부하라면 더 공부하네요. 예. 그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머리 위에 임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그 아이가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요, 그 아이가 하버드 대학 전학 장학생으로 가도 그 인생이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은혜가 뭡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된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The unmerited favor of God toward humanity. 바울의 신앙, 바울의 인생, 바울의 모든 생각을 한 단어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요, 인생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면은요,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다 가져도요, 원망과 불평과 불행과 불안이 우리 안에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 살아봤잖아요. 미국의 행복을 찾아와서 집도 사고 사업도 하고 좋은 차도 타고 자녀들 다 공부시켜 봤지만은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던가요? 잠시 잠깐. 여러분, 집을 사면은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정말 자기가 원하는 드림 하우스를 평생 고상해서 정말 캐시로 사가지고 사면은요, 그리고 그 안에 가구를 채우고 뭐 나름대로 꾸미고 아름다운 집, 사람들이 집들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집 좋습니다 부려하지만은요, 그 집으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 있는 맥시멈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개월이랍니다. 3개월. 3개월 치면은요, 그 집 때문에 행복한 것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욕망 때문에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불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초가상간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면은 비록 오늘 내가 꽁보리밥을 먹어도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도요, 사람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저 사람 개돼지반도 못한 사람이다 그러죠. 예.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 그럽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는 개돼지만도 못하죠. 개돼지도 부모를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사람들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얼마나 압니까? 제가 김진호 목사님의 둘의 마을에서 제가 좀 있었고, 김진호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한국에서 둘의 장학생, 원년 장학생이 되고 미국 왔을 때 국외 장학생 1회가 제가 되었습니다. 그 둘의 장학생들이 보면은 다 대단한 학력과 실력을 다 가졌는데 유일하게 저만큼 못나고 비천하고 무능한 자가 둘의 장학생이 된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김준호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제 지나서 여러분 한국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고 뭐 좀 마음이 별로 아프신데, 그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라는 둘의 마을에 오신다 해서 저와 아내가 이제 운전을 해서 6시간을 운전해서 이제 찾아가서 그 사모님과 목사님과 같이 이제 저녁을 같이 하룻밤을 자면서 같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같이 이야기를 워낙 바쁘시니까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짬 대화를 하지만은 이제 이때는 둘의 마을에서
하루 저녁 내 몇 시간을 같이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됐는데 제가 그 김진호 목사님의 저 진심의 말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목사님이 참 저 같은 가난한 신학생을 이렇게 장학금을 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유학도 하게 해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목사님이 내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내가 갚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갚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 은혜를 잊지는 않겠습니다. 제 진심입니다. 물론 우리 김진호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좀 말년에 가서 뉴라이트라는 그 정치 단체를 만들어서 뭐 정치 견해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지요. 제가 봤을 때도 좀 목사님께서 그 마지막에 정치와 좀 불가원을 하고 좀 이렇게 원론만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을 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김진호 목사는 가장 가까이에서 둘이 마을에 봤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가까이 있던 사람이 실망하고 욕하고 또 가서 비판하는 걸 보지만은 저는 그분의 그 밑바닥에 그 삶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30대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비판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김진호 목사님이 유명해져가지고 나중에 스캔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목회자이기 전에 같은 인간으로는 사나이로, 선배로 나는 영원히 존경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 깊은 곳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했던 그 뜨거운 눈물과 자기 삶을 던졌던 그 청춘의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누군가에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를 누리는 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그는 인간의 근본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다. 부모의 은혜를 우리가 그 애들 알고 갚는 것을 효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쓸 때 언제 쓰고 있습니까? 첫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전반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비판하는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보다도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베냐민 후손이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한 가장 영적으로 경건하던 바리새파였고 바리새인 중에도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 문회장이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로마의 귀족인 시민권을 가진 정말로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봤을 때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해 얼마나 열심을 가졌지만은 잘못된 열심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최초의 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뒤에서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만 뿐만 아니라 온 유대 땅을 넘어서서 다메섹까지 이방 땅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할 만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이고 핍박자였고 그 당시에 그 많은 교회들은 어느 교회든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무서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원수고 교회 하나님의 대적자인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우리가 찬송 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할 때가 많지요. 우리 교도 찬양팀이 있으면 찬양을 준비하는데 제가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데도 보면은 찬양이 제 성경을 이렇게 말씀과 이렇게 주제가 딱 맞아 들어갈 때 참 많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410장이죠.
이거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할 때에 설교 후에 했던 찬양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 여러분이 교회에 직분을 가진 것,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내가 조상을 잘 만나서, 내가 어려워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철학적이라서, 내가 도덕적이라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가장 괴수인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사도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그랬습니다.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I am who I was. I am who I will be. 내가 지난 날에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선 것, 앞으로 내 살아갈 인생이 어떨지 모르지만 살아갈 그 살는 삶이 10년일지 20년일지 1년일지 모르지만 살아갈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존재론적 내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취제가 얼마나 수술을 하신 분들에게는 마취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참 감사한 것은 얼마 전에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콜로노스코피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된다고 의사가 해서 이제 병원을 어포인트를 갔습니다. 가서 처음 이제 수술 아니죠. 뭐 침대 병원 이동 침대에 앉아서 뭐 이것저것 검사 받고 주사를 찌르고 그리고 이제 그 검사하는 수술실에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는. 신방은 중환자실에 많이 가봤지만은 제가 이제 환자는 아니지만 검사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먼저 마취 전신 마취가 아니고 부분 세데이션을 한대요. 근데 저는 이제 속으로 내가 마취가 잘 안 되면 이거 아플 텐데. 그래서 뭐 전신 마취도 가능합니까? 하니까 전신 마취는 하려면은 사전에 이야기해서 마취과 의사가 와야 되는데 오늘 없었기 때문에 세데이션을 해야 된대요.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주사바늘 안 사이로 그 약을 넣는데 그 간호원이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영화 이야기하고서 나도 오늘 끝나고 난데 오후에 내가 그 엑소더스 출애굽기 영화 나왔는데 그거 보러 갔다니까 가도 가능하니까 뭐 갈 수 있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딱 이야기 한 10초 했나요? 그리고 이제 그만 저는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깨니까 다 끝나고 제가 회복실에 와가지고 간호원이 뭐라 하는데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고 나온 겁니다. 참 이 세상 그 마취제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런 마취제가 지금부터 160년 전에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 의과대 교수의 산부인과 교수였던 제임스 심슨이라는 분이 플로로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마취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수술을 의사들을 인간 백정이라고 했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사를 찍고 하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수술 때를요 인간 도살장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수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공로 때문에 영국 왕실로부터 귀족 칭호도 받고 엄청난 명예와 존경을 받았는데 말년에 그의 제자들이 이 심슨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 중에 가장 이대했던 순간, 가장 기쁨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심슨 교수가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이 심슨 교수가 말하기를 내 생에서 그 마취제를 발견한 그 순간이 최고의 좋은 순간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심슨 교수는 전혀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 가장 이대한 순간, 가장 기쁨의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그 순간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이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말을 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어렵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뭐 똘똘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내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신앙인이 아니라 교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깨닫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저는 박종호 선교사가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워서 제가 부르기는 좀 힘이 드는데요. 그 가사가 뭡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를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 차에 있는 CD 중에 나오는 찬양, 이것을 계속 리피트하고 듣고 또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이고 인생의 행복과 소망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요 아무리 천국같이 세상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다른 모든 걸 다 가져도 그것이 지옥일 것이고, 지옥에 감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맞는데 90%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10%는 내가 뭐 노력하고 내 능력이 있어 된 것이지,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된 것도, 내가 오늘 사는 것도 천만에 만만의 공덕입니다. 0.1%라도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노력한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미모와 나의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물론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을 만든 주인이라면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오늘 밤에 야 여보 우리 아들 하나 만듭시다. 어떤 아들 만들까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IQ가 되고 이런 재능 만듭시다. 그리고 그날 임신을 딱 해서 정확하게 태어나니까 그 아이가 아들이고 딱 그 아이가 보통 IQ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언제 임신됐는지는 모르고요. 그 아이 요즘 울트라 사운드를 알지만은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재능이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빚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습니까? 그 많은 사고 속에 여러분 운전해 가면서 여러분 안전하겠지만 수없는 사고가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곳에 뭐 토네이도가 지나갔다는데 그 토네이도가 가는 길이 여러분 집으로 덮쳤다면 잠자는 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하직했죠. 자, 이거는 좀 보편적인 것이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노력 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더 나가서 태양과 물과 공기, 이것을 만약 하나님께서 돈으로 지불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 석유도 뭐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나오는 걸 퍼가지고 여러분에게 파는데도 얼마나 비쌉니까? 물을, 그 다음에 공기를, 태양을 하나님이 돈으로 사라 하면은 빌 게이츠가 자기 돈을 다 투자해도 자기 가족과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은혜, 그 무한대의 은혜를 뒤에 여러분이 했던 모든 노력을 70억이라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눠봤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는
마치 바다의 물 앞에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 존재론적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앞에는 존재론적, 영어로 말하면 B-E-I-N-G, 존재론적 내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doing, 행위론적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많은 업적과 능력을 남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빼놓고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을 만큼 사도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영국의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의 방향이 인류의 운명을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가려다가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그 뱃머리를 마게도니아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럽의 역사가 바뀌므로 유럽의 역사가 지난 2000년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유럽의 문명의 변화, 2000년의 인류의 변화는 사도 바울의 뱃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기독교의 업적만 아니라 인류의 업적을 남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썼지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 다음에 목회했던 그 모든 초대교회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럽에 전파되지도 않았죠.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 정말로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대합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흠모합니다. 얼마만큼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흠모했으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손수건만 가져가서 병자에게 나아도 얹어도 병이 나가고 악귀가 물러갈 만큼 대단했습니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만큼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었으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까지 가져가겠습니까? 그만큼 그는 그 당시에 대단한 능력과 업적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0.1%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요, 이 교회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부터 이렇게 하는 4번의 지금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 앞에 다 이제 3분의 여자 집사님, 1분의 남자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어요. 아이, 헌접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갈릴리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조그마한 시골 동네인데, 저희를 믿고 내모 교회를 집회를 가봤지만은 4분의 이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야, 이 교회 영적 수준이 대단하다. 기도 들으면서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역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이 교회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감히 제가 예언하고 싶습니다. 예. 아멘 하셔야죠. 예. 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자기가 지되지요. 예.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많은 교회에 참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고 난 뒤에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뭐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어떤 분 들으시는 거지만, 어떤 때는 제가 감사합니다 말 쓰지만 대부분 쓸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 같은 놈을, 나 같은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희생과 의로움이 의롭게 살아간 것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잘났기 때문이라 하는 순간 여러분 교만해지고 넘어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이 나옵니까? 24가지가 나옵니다. 태장에 맞고 그 다음에 죽음의 위협도 있고 가난의 위협 쫙 나오는데요, 시간상 읽지는 못하지만
그 24가지 예수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 그 중에 한 가지만을 우리가 쓰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한 가지의 수고의 10분의 1만 우리는 당해도요, 우리는 죽느니 사느니, 교회를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예수를 믿느니 안 믿느니 그러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가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붙잡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떠나면은요, 교인은 세상만도 못합니다. 세상만도 못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풍선을 생각해 보죠. 풍선을 불기 전에는요, 바람이 그냥 들어가지 않지만 그건 땅땅하고 또 이게 좋습니다. 그러나 한번 바람이 들어간 풍선이 바람이 빠지면은요,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냥 믿지 않는 버려진 세상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던 사람의 은혜가 떠나고 교만이 들어오면은요, 세상 사람도 보다 못합니다.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하는 말과 행동과 그의 삶은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취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 말이 맞지 않을 수 있지만은 성도에게 은혜가 떠나면 악도가 됩니다. 목사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위대한 삶, 아름다운 삶,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던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제를 파악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 주제를 파악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교만했어요. 옛날에 가난했을 때, 비천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목회해 보니까요, 이렇게 암이 걸리거나 죽을 병이 걸려서 막 힘들어하면서 목사가 신방 가면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살려줬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죽음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데 그 은혜가 얼마 정도 갈 줄 아십니까? 길면 1년이고 짧게 6개월이면 끝나더라고요. 끝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헛소리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어려울 중간에 받았던 그 은혜는요, 끝나고 오늘날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은요, 헌집일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일주일 가면 잘 갑니다. 일주일 가면 잘 갑니다. 그리고 또 헛소리 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이전에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철학의 거두였던 시조였던 소크라테스의 평생의 말이 뭡니까? 내 자신을 알라. 또 다른 말로 이 말을 좀 여러분에게 좀 객한 말로 말하면은 내 꼬라지를 알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그렇게 알라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정말로 무능한 존재이고 비천한 존재이고 잘못된 존재임을 알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는 끝까지 그가 쓴 서신 중에 마지막에 썼던 서신 중에 하나였던 그 디모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썼던 말씀, 디모데서 1장 15절에 말합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 다음에 말하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사탕 발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내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서에서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세상 사람은 자기 잘나면서 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원은 하나님 아닙니까?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때 그 예수님의 보배 속에 담겨진 놀라운 하늘의 보물들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Oh what a miserable person I am. miserable.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존재, 이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왜 알아야 됩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이 고백. 목사도 설교할 때 처음에는요,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내 신학적인 것으로 내가 뭔가 하나의 홈런을 치고 싶고 뭘 하고 싶습니다. 이제 나이가 지천명, 공자가 말하는 하늘의 뜻을 안다는 50대가 되니까요, 조금씩 힘이 빠집니다. 제가 이 교회 부흥에 오면서도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힘 빼주세요. 내 욕심 빼주세요. 아내는 또 사모이기 때문에 목사님 이렇게 설교 좀 잘 해야 되지 않냐면,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여보 내가 잘 전하면 얼마나 전할까? 난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놨어. 나를 그래서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을 것이고 안 받는 것도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 참 제자가 될지니,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돈이 여러분을 자유를 주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자유를 주는 게 아닙니다. 미모가 자유를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공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참 자유가 있는 것이죠. 배짱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내 안에 용기와 위로가 있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 앞에 내 주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나를 지으신 이,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사로 부르신 이, 앞으로 나라의 사역할 그 모든 것을 보내실 그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 여러분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로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핏덩어리, 아버지 죽고 유복자로 태어나서 정말로 시골에서 심지어는 조카에게도 따기를 맞았습니다. 서울에 와서 망해가지고 휴학을 해가지고 큰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모슴살이를 하는데요, 그 집 사촌 형님의 조카들이 나하고 나이가 같고, 우리 막내도 있고 작은 애도 있는데 내가 똑같은 녀석이 박정섭인데 지금은 내게 깍듯하죠. 제 마음에 안 든다고 온 가족이 있는 데서 내게 따기를 때립니다. 삼촌을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린지 아십니까? 1년 동안 있으면서요, 수없이 그 광에서 쌀을 몇 대 훔쳐가지고 시장에 가 팔고 그걸 돈을 해가지고 교통비를 내가 서울로 올라오려고 얼마나 많이 유혹을 가졌는지 말입니다. 1년 모슴살이 하고 서울에 왔다 어머니가 저를 보고 난 뒤에 3일을 울더라고요. 친척집에 보내가지고 모슴돼가지고 얼굴이 다 타고 말라가지고 눈치병을 가지고 온 겁니다. 차라리 중국집에 뽀이로 딜리버리맨을 시켰으면 돈이나 벌고 짬뽕이나 많이 먹고 살이나 쪘을걸.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여러분은 혹시 아시는 서울 동자동에 종로 2가에 있다가 종다동으로 옮긴 서울역에 보러 오는 대일학원, 학원 수강료가 없습니다. 금융고시 그다음 대학 입시를 해야 되는데 학원에서 먹고 자면서 전화를 받아줘 숙직을 써주는 지도원을 하면은 그 숙직실에 잠을 자고 화장실에서 밥을 해서 먹습니다. 학원 강사들이 음식 백반을 시켜가지고 먹고 남은 이제 먹다가 남은 쓰레기통에 넘길 이제 반찬들을 다 모아서 찌개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밥을 먹습니다.
어떤 때는 이 선생들이 이름들이 다 가명을 쓰는데 좋은 이름을 쓰다 보니까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요. 옛날 전화기는 잘 소리 못 듣니까 전화 바꿔달라는데 전화 잘못 바꿔줘가지고 소위 한국의 명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거기서 강사라는 강사가 전 강사들이 다 보고 옆에 여직원이 있는데 따귀를 팍 치는 겁니다. 이놈의 새끼 전화 못 받았다고. 그런데요, 그때가 제가 따귀를 쫙 맞았는데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죠. 그 사람을 딱 치라 웃었습니다. 웃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명문 법대를 나와서 지금 강사를 하고 있느냐? 적어도 내가 당신 나이가 되면은 당신보다 내 인격과 내 인생은 더 아름다울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당신의 따귀를 맞을 수밖에 없지만은 내게는 꿈이 있다.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꿈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건데 나는 결코 너에게 질 수 없다. 인격적으로 내가 당신에게 짓밟히는 당하지 않는다. 꿈을 가지니까 따귀를 맞아도 당당할 수 있더라고요.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얼마나 가정이 힘들기 때문에 참 저는 우리 반에서 가장 많이 무단결석을 했습니다. 한 번은 무단결석하고 이제 학교를 갔더만은 선생님이 이름이 박천숙 선생님입니다. 저와 똑같은 박씨입니다. 여자 선생님인데요. 그러니까 뭐 무단결석장이 있으면 얼마나 선생님 골치 아픕니까? 저의 아침 조회를 마치고 고무실로 저를 데려갑니다. 데려가는데 데려가다 딱 계단에 딱 서서 저를 딱 뒤로 돌아보면서 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박종씨, 전 죄인이죠. 사실 죄인도 아니죠. 내가 학교 안 가고는 내 인생인데 왜 자기가 그래 합니까? 근데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죄인들 네 했더만 하는 말이 그런 말 안 해요. 무슨 말?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뭡니까? 참 정말로 비수를 줍는 말이죠. 너는 떡잎이 노란 놈이야. 인간 되지 않아. 인간 되지 않아. 넌 인간 쓰레기야. 그런 말이죠. 분명히 그때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인간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왜 나왔다 그랬습니까? 중3이 되기 전에 나는 학교를 퇴학을 당하고 그 다음에 술, 담배하고 암흑가에 또 주먹으로 쓸까 봐 교회 가면 술, 담배 안 할까 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떡잎이 노란 정말 가족들도 무시하고 조카에게 따귀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인간이 오늘 목사가 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안 이루어 줄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분 한 분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목회자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쩌면 목회를 앞으로 못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목회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저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목회를 내가 해가지고 정말 조용기 목사처럼 대단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잘난 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올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27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양식이라는 책에 우연히 그 책을 딱 폈는데 그 책에 앞에 영어 버전이 나옵니다. 딱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Delay may not mean denial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제가 전도사로 단임 목회를 하다가 한국 간다고 사임을 하고 LA 가서 1년 동안을 이제 3개월을 기도원에 기도하다가 내려와서 이민 목회를 결정했는데 1년 동안 목회지를 안 줍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그때는 아주 유학생 신분인데 그때 아프리카에서 오신 옥봉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다가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이분이 상당히 영적인 분이에요. 아주 밤에 3-4시간을 그 공원에 가서 기도하는 아주 영적인 분인데 흑인 목사님인데 자기가 나를 기도해 주겠대요. 그러나 겸손히 무릎을 꿇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는 말이 Delay is not denial. 샤킹해요.
그 사람이 나를 상황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목회를 지금 딜레이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부한 게 아니다 그런 건데. 그런데 올해 내가 그 말씀을 오늘의 양식을 보는데 delay may not mean denial. 그때 그 말씀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리고 날짜를 딱 봤더만은 12월 29일 먼데이. 의외에 폈는데, 물론 그렇게 뭐 포춘 구기 전에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근데 샤킹하게 내가 10몇 년 전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그 말씀을 리마인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기도 제목에 나오는데, 거기 이제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가 이제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다 갔잖아요. 그 이야기 쭉 나오는 겁니다. 밑에 갔는데 마지막 기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y Savior, hears me when I pray. 나의 구원자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면서 upon His word, 그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I calmly rest, 내가 평안히 가리라. 지금 올해 제가 안식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편안하게 안식년을 누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in His own time, in His own way, I know He will give me what is best.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실 줄 내가 믿는다.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는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일어나면서 뜨거워지죠. 말씀으로 나를 약속하시고 나를 붙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요, 정말로 시편 119편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상합니다. 정말 여러분, 몇백만 불, 몇천만 불의 그 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은혜를 붙잡을 때는요, 이 세상을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 안에 뭔가 주먹을 불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이상용 집사님, 제가 전날 예배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20년 전에 저번에 저 봤을 때 젊고 또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에요. 아주 또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사업으로 바꾸면서 크게 하다가 뱅크럽시를 하시는 겁니다. 20년 만에 만났는데 몸도 많이 이렇게 축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같이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저희 아내 하는 중에 같이 대화를 하고 나오면서, 비록 세상적인 물질은 다 날아갔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바쁘고 힘들고 몸도 불편한데 오늘 아침 6시에 그 4시 출발해 와가지고 8시에 도착해가지고 교회 보고 나가 밥 먹고 좀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또 예배 끝나면 바로 가셔야 돼요. 가서 그 섬기는 교회 또 오후에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잠깐 맡겨놓고 가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죠.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프라이슬레스, 값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값싼 은혜가 있고 값비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잖아요. 공짜를 받을 때 값싼 은혜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값비싼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 최 집사님과 같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는데 이야기 중에 아주 건강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 성도님이 그 알라스카 제일 그 북쪽에서 정말로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데서 차가버섯이라는 걸 따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보통 시중에 나오는 차가버섯은 다 가짜래요. 그러니까 약효가 없는 거래요. 진짜 건 북이 몇 도 이상 가야 되는데 그건 거의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비싸답니다. 이분 진짜 곳에 가서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엄청 우리에게 줬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줬는데 공짜로 주니까 그게 귀한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몇 번 해먹다가 그대로 다 놔뒀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하는데 황사나 산소 작용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암을 없애거나 모든免疫을 증가하는 그것이 무슨 버섯? 상지버섯, 그다음 무슨 버섯이죠? 예, 그런 게 100, 200 되는데 이거는 얼마 된다고요? 35,000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을 비교할 수 없다 진짜 좋은 거래요. 근데 저는 뭡니까? 그분이 정말로 정성껏 그 산을 헤매가지고 따와줬는데, 공짜로 줬는데 그게 좋은 줄 모르고 지금까지가 처방을 난 겁니다. 뭡니까? 정말로 공짜로 줬는데 값싼 쓰레기 취급을 한 겁니다. 몰라서. 보네표가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프라이슬레스, 공짜. 왜 공짜인가 하면은 이 세상 온 우주를 다 줘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프라이슬레스, 귀한 것인데 받는 사람이 값싼 싸구리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고
값비싼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아봐서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우리가 쓰레기통에 아니 그냥 몇 년 동안 놔두면 그거는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아는 사람은 가서 타려 먹으면 그 건강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줬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나 따라서 진짜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어리석은 값싼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은 사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른 왕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잘만 살다가 다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쁨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은혜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베들레헴 가난한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보잘것없는 내게 왕이 되게 하고 이 엄청난 축복을 준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 값비싼 은혜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분의 1이라도 보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 사랑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확실히 예배 드릴 때 형식은 아니지만 옷 깨끗하게 입고 와서 예배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제가 예배를 드리러 보신 것처럼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제가 외식 이런 걸 보이려는 게 아니라 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 순간 이 예배가 내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쩌면 이 설교가 어쩌면 이 부흥회가 내 인생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사랑으로 내가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다윗이 자기 바지가 벗겨지는 걸 모를 정도로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내게 열정을 주시고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따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회복, 믿음 회복, 인생 회복. 예배가 회복될 때 믿음이 회복됩니다. 예배를 만홀히 여기거나 예배를 대충 들으면 믿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 제가 리노 하진 장로교에 오기 전에 LA에서 목회를 하다가 안식년에 목회를 이렇게 사임을 하고 새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음해를 해서 전혀 거짓말로 저를 제명된 목사라고 해가지고 다 된 것이 되지 않아가지고 3년 동안 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먹고는 살아서 제가 뭘 했는가 하면 대형 컨테이너 트럭 드라이버를 했습니다. 예. 전체 그 파운드가 맥시멈 84,000파운드짜리입니다. 그걸 해가지고 롱비치 하버에서 수출입용 컨테이너를 1년 동안 그 안에서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장거리를 돈이 안 돼서 장거리를 나가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참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요. 제가 그걸 가지고 LA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휴스턴까지 그 다음에 네브라스카까지 오레곤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저 동부까지 오는 한 3,000마일, 2,800마일 뛰어야만 돈이 드는데 중거리를 갔다 오면 짜투리가 돈이 안 되고요. 도리어 그거 하고 난 뒤에 제가 45,000원 빚을 졌습니다. 덴버로 처음에 장거리를 나가지고 계산했더만 돈이 이해 안 맞아가지고 잠을 못 자겠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 가지고 먹고 사는데 빚만 늘어나는 겁니다. 아직도 그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인 것은 제가 장거리를 안 나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의 목사로 부를 텐데 내가 장거리 나가면 물론 나가가지고 주일날 세워놓고 그곳에 교회 아니면 저 트럭 스탑에 가면 거기서 또 예배 드리는 데도 있습니다. 내가 혼자 목사님께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주일 성소하지 않고 믿음 가진다는 가짜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그렇잖아요.
목사가 그때 장거리 운전하면서 돈 벌기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믿음을 어기고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빚을 진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목사로서 주일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럴 때 월요일에 가면 아무리 늦어도 토요일날 오후까지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주일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주일 예배를 만으로 여기고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이 있다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이 에머전시로 병원에 가지 않는 한, 아니면 환자로 집에 있을지라도 그 여러분이 휠체어를 타고 아니면 침대를 가지고도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이 감동하고 여러분 인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어떻게 보답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 앞에 왕으로서 내가 저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청지기의 삶을 살겠다.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식적 미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충성된 삶을 살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의 삶을 사는 것.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더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맞입니다. 헌점일 사랑의 교회, 제가 봤을 때 지금 예인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경을 하시고 지금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이 교회가 반드시 이 헌집일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는 교회가 될 거란 분명히 꿈과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으십시오. 기억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리 교회를 내가 충성 봉사해도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섰다는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주님 가는 날아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손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구원받고 내가 했던 장로로서 집사로 근사로 섬긴 모든 것도, 아버지로 내가 살아오고 남편으로 살아온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죽게 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흥회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마지막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은 다름이 아니라, 원래 제가 노래를 참 못합니다. 노래를 못하는데요, 제가 트럭 드라이브를 할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불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다시 목회하게 하고요, 집회 가면 꼭 내가 노래를 못 부르지만은 이 노래로 성도들을 내가 위로하고 싶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제가 그때 목사님들 앞에 불렀는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아시죠? 음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선물로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3년 반, 3년 정도를요, 억울하게 어느 목사의 모함에 따라 정말로 그 지역의 제일 큰 교회에 청빙이 위해서 다 결정된 것이, 제명된 목사라는 말 한마디에 그것이 없어지고 트럭 운전할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십니까? 그걸 나중에 알았을 때 그 순간에 목사이지만은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건총이 좀 쏴 죽이고 싶더라고요. 내 인생을 바꿔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지나고 또 다른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도 그래 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까지도 은혜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비록 힘들었지만 그걸 통해 나를 정말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다시 그것을 가정을 다시 하라면 하나님 노 땡스지만은 그 시간을 그 누군가가 어떤 축복된 상과 바꾸자 하면은 또 그것도 노 땡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은혜만 가지는 자는 지옥 나락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자고, 은혜를 빠진 자는 천국을 가도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얼굴과 저의 목소리는 다 잊어버려도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